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의 사역은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게 된 것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하겠다는 이 급한 마음에 이 고린도를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이 교회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이 성도들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교회가 도리어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매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우상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무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책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도 거두고 이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로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 계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거두기 위해 사람들을 미리 마게도냐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사들이요,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과 또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길이가 이 103미터나 되고 넓이가 43미터나 되는 큰 신전인데,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아뎀이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을 8개나 달고 있는 신상인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전에서 이 아데미 신을 믿고 엄행과 음란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전과 아데미 신의 형상을 만들어 팔던 언장석들, 우상을 만드는 이 공장의 사장들이 아무도 이 우상을 믿지 않고 이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바울이 전한 예수 때문에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다 우상을 믿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부수고 땅 밟기를 하고 쫓아내지 않아도 한 사람씩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정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지역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선교단체들을 보면 조금 조급하게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 시조인 단군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단군 신상을 세울 때 이 단군 신상을 망치로 깨뜨리고 또 절에 가서 이 절 담벼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이 태백산이나 계룡산에 가서 이 무당들이 제사하는 곳에 가서 옆에 텐트를 치고 대적 기도를 하고 땅 밟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쪽에서 볼 때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상이 없어지고 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갈등과 불신만 생길 뿐입니다. 바울처럼 차근차근 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될 때 온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의 사역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들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데모를 하고 과격하게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 기독교인 몇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이 2시간 동안 데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에베소시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중에 서기장이 이 그곳에 찾아와서 왜 이런 불법 집회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런 불법 집회가 있으면 우리도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물대포를 쏘지도 않았고 최루탄을 쏘지도 않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의 공무원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 소요를 막으셨지만 바울에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거두고 또 고린도에 가서 이 세 번째 가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고 연보를 거두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어로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고 나면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까지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리한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선교 사역을 보면서요, 바울은 급한 것보다는 성실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전하고 많이 전한다고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칠 때 이 성도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바울이 깨닫고 정리해서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급하게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일들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루 삶을 살 때 너무 욕심을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급하게 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일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길 때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큰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급하지 않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내와 성실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 부흥과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